인공지능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다 기술이 모든 분야에 핵심을 일으킬 정도 아닙니까? 그죠?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식당에 가도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심에 기업 중 하나가 오픈 AI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발한 자가 미국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로 시작한 기업인데 이 오픈 AI는 보면 GPT 영어로 인간처럼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은 AI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정보를 입력시켜서 이렇게 그 정보에 따라서 말하잖아요. 그죠? 말하면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됐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챗 GPT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생성 인공지능이 4세대까지 왔어요. 얼마나 발전된지.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나 IT 정보 계통에 있는 그런 자들이 만나서 그래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는 그 로봇한테 가서 이런 저런 것을 정보를 막 주고받고 하는데 놀란 일이 소름 끼치는 논란인데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데 그 사람 이름은 말하더란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내 이름 한 번도 밝히지 않는데 그 정도로 우리 로봇이 발달된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 성님 계신데 아무 이름도 밝히지 않는데 이렇게 탁 이름까지도 확 놓은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그래서 이것을 개발한 분이 미국인 분인데 그분이 뭐냐? 너무 싫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개발에 함께 했던 그 어떤 기자인데 그분은 뭡니까? 이거 없애고 멸망시켜야 된다. 이거 없애버려야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소름을 끼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로봇, 인공지능 이런 생성해서 말하는 이거는 나중에는 더 발전돼서 스스로가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인간을 어떻게 점령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었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 이름을 모르실까? 아니 인간이 만든 로봇이 스스로 내 이름까지도 아는 시대에 왔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 그것도 80세 때 찾아오셔서 이집트에 있는 고통받는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는 보냄을 받는데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뭐라고 보내시는 당신이 나를 보내신데 내가 뭐라고 그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 있다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우리는 이게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뭉쳐져야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가라 그런데 기억만 한다고 기억 그러면 가라는지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라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게 더해져야 뭔 말인지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히브리 단어 야훼라는 단어는 그냥 기역, 니은, 뒤끝, 리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음하기가
그 곤란스러워서 그냥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823번 최고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이 너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입으로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십계명에 보면 망령 때에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함부로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부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대체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이 아도나이. 다 같이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로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란 말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을 70인경 번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것은 존재한다, 되다,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거 세상에 많잖아요. 오래되면 낡고 고물딱지 되면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있다, 되다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이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끝이 나고 시작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 인간의 시간대에 찾아오신 분, 특별한 시간대에 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는 다르죠. 우리는 몇 년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만 시간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대에 찾아오신 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재림도 특별한 시간이 때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해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덕이 많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몰랐어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아세요?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건가요? 질문을 수없이 쏟아붓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생각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힘든 거예요. 이 대답이.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있어 만들어진 거 아니고 누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이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 이게 환경을 영향받습니까? 안 받으세요. 자유롭게 이 역사 언제든지 우리 시간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인간은 환경을 받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서 그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이럴 때면 우리가 저 우주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하다 보니까 우주선을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초월할 수는 없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초월하고 계시죠. 그래서 초월자라고 그러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충만하게 계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신을 나름대로 부엌에 가면 무슨 부뚜막 무슨 신, 화장실 가면 옛날에 변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면 변소의 무슨 신, 어디 산에 가면 뭔 산신령, 뭐 바다 가면 용왕신, 무슨 신, 얼마나 붙인 거 많아요. 그건 귀신이고 잡신이지 뭐. 그게 창조한 거예요? 귀신이지, 마귀의 그 부하들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서 붙여진 이 신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뭐에 의해서 붙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 이름을 밝히신 거예요. 누구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신과 가짜 거짓된 신과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도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들어진 분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있다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스스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되다, 존재다. 나는 이다라는 분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키면 이 대답이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 분께서 나를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학대받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이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든 거 아시고 어때요? 능력 주셔서 그를 보내시잖아요. 보내시지만 함께 가시는 거 함께 혼자 나도 거기에 같이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은 이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스스로 있으신 분하고 연결시키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도 미이지 않고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시간대 딱 제한적이고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 위에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만들어내줄 필요 없어요. 내 생각에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만들려고 그러시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 속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상상 속에 있으면 이상해진 거예요. 이 상상이 잘못되면 악한 영과 접촉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죠. 얘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도 그렇고 누구든지 지금도 이런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너에 의해서 네가 이름 불러서 내가 있는 존재도 아니야. 나는 태초부터 영원부터 나는 영원까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셔요. 세상 모든 피조물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시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님.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붙드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대로 뭔가 살아있다는 단어에서 넣었어요. 자손, 대대라는 것은 이 두 단어예요.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붙여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 다음 세대 이 뜻이에요. 자손, 다음 세대 기억을 시키라. 내 자녀에게 너무 뚝 믿고 끝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이름을 너희에 대해서 그 다음 자손에 너희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름으로 입에만 부르지 말고 그를 그 내 후손에게 믿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천재는 없어 지르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날거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예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을 모든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끝이 있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항상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 계획도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드디어 이루어지면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계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룰지 말아야 될지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사실이죠.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기다림도 필요하죠. 그런데 약속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는 90편에 보면 이스라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근데 산이 생기기 전 왜 산이라고 말했을까? 산은 어때요? 그 당시의 생각에는 산은 변함이 없는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기가 하나님 어떤 분이 표현하려니까 산에다가 비유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국가든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작과 끝이 뭐든지 있어요. 인간의 세계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산들도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것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젊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이 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변화가 얼마나 수십 번 많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웃을 때도 있고 막 슬퍼할 때도 있고 좋은 소식 있고 안 좋은 소식 있고 얼마나 인간 세상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좋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만의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람 신뢰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그분은 변함이 없더라.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러다가 보면 중간에 삶도 이렇게 저렇게 유동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그러므로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면 골리앗을 대상으로 했던 다윗을 보세요. 그는 누구의 이름을 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뭡니까? 온 전쟁에서 용사, 거기다가 여호와라 붙였어. 여호와라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든 전쟁에도 거기에 함께 스스로 오세요 하지 않아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그곳에 너의 고난 속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세요 가세요 이래 안 해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너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을 때 골리앗은 무기와 뭔가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갖던 여호와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역사해달라고 했던 다윗은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이기게 하시는,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제압하라, 너희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직접 밝혀주셨잖아요. 애굽의 그 왕 밑에서 무자비하게 학대를 받는 비참한 현실에 있던 이집트 노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4대면 100년 이게 한 대가 100년을 친단 말이죠. 4대째 40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언약적으로 보면 400년, 역사적으로 보면 430년 그게 됩니다. 왜 430년에다가 400년 이게 착각 하나 하면 돼요. 언약적으로 보면 1대, 2대, 3대, 4대째 오니까 언약적으로는 400년, 역사적으로 430년인데 하나님께서 4대째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집트에 누구를 보냅니까?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모세를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해요. 건져내시게 해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죠?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자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받았던 구원자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약속되어 이루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대대로 이 칭호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대대로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까지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 부모예요. 나만 믿고 나만 가는 거 아니라 그렇게 꼭 되시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시대는 아무리 뛰어난 존경받는 자도 끝에는 불명예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고 처음에는 안 좋게 되다가도 좋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바로의 밑에 고통받을 때에 그들을 홍해에 완전히 쫓아든 그 군대, 바로와 그 군대를 수몰시켜버리잖아요.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건 누구라고요? 군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 기생라합이 있던 하나님, 하늘과 땅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에노스가 여호와라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따라서 그 갈대우르 우상 숨기는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서 유브라데를 건너서 어때 와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님을 섬긴데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인솔하게 하시고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허상을 드러냈잖아요. 오늘 우리도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면 이게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 크게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이루고 모든 걸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존재로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요? 모세가 모든 일은 후에 아무도 아니다.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가 나는 아닙니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뀌잖아요. 나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낙심했잖아요. 절망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교만이고 언제든지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도 그곳에 있는 자라. 너의 고통 속에 있는 자라. 신음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네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는 너의 자리 너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모세 혼자 달랑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간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언약적인 하나님 방식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보면 신세력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최후 만찬 자리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이고 짐승의 피로 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피로 언약을 맺은 새로운 우리 백성,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약적인 약속이죠. 출애굽기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에서 성취하셨던 예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행동과 말과 일치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에서 예면당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영접함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까지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만 그렇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오세요.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셔요.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렐루야.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너가 그걸 만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언약을 맺었니? 그럼 언약 맺은 대로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라.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사모님인데 독일 가서 막 공부를 박사학위 받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완전히 암이 걸렸어. 완전히 죽었는데 그 목사님 남편이 안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고 저 미친 거 뭐 어디 욕까지 다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그 40일 동안 막 식물인간처럼 있었는데 호흡기를 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 주셔서 간호사들한테 절대 떼지 말라고 의사하고 이제 의논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온 거예요. 만나고 온데 정신도 말고 모든 게 꺼진데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이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뭐 어떤 사고인지 죽어서 온데 죽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쭉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뭐라 하냐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제 의식이 돌아가지고 그 젊은이 누구 그 사람이 죽었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막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아잉걸 뭐라 하니까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보니까 자기 막 사람들 주변에서 막 울고불고 하고 막 가족들 오고 막 또 지난 사람도 오고 또 젊은이도 죽어서 했다도 엄마가 날치고 막 그 자식을 붙들고 막 통보하는 것도 영이 본 거예요. 영이 보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근데 우리 예수님 언제부터 계시다고요?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신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있기도 전에 당신이 있나요?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 돌로 가지고 예수님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 존재하신 분이시죠. 영원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다시 오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하고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상주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다. 너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거야. 너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고 좌우되는 거 아니라 나는 스스로 너에 의해서 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영향 주는 자이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았잖아요. 우리 어디서 불렀어요? 세상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부르셨다는 것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물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물이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예요. 강을 건너온 자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건너와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일생 동안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